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성경의 그 응답들은 거의 역설적 응답들이죠. 그래서 응답은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걸로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 매일 갈등하고 시험 들어야 돼요. 매일. 뒤에 가서 보고요. 538번째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40년 미디안 생활을 모세가 어떤 자세로 보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40년 세월을 보낸 건지 아니면은 뭔가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는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막연함 그런 건 없어요. 뭐 하죠? 기다리라 그래요.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근데 사실 기다리는 것이 제일 쉽잖아요. 뭐 해 그러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기다려 그만큼 쉬운 게 없어. 근데 또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못 기다려요. 뭐 요번에 이런 일들도요. 제일 이제 헤드 되신 분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기다려. 못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기다려. 지금 입 열어버리면은 싹 붙잡혀 들어가요. 돈 관리했던 사람들 싹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 놓을 때까지 기다려. 그걸 못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모임 갖고 전국 장로회에서 탈퇴하자 우리는. 동의하십니까? 말 못해. 탈퇴해버리지. 그런 장로는 필요 없어요.
재정을 11월 4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유 목사님 모든 집회를 중지해라.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재정 11월 4일까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 유 목사님 모든 집회를 정지해라. 법적으로 틀린 짓이 그게요. 장로회는 총회에 속해 있지 협회에 속해 있지 않아요. 총회에 속해 있는 장로들이 왜 협회 재정을 관리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법도 모르는 것들이 법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한 거 보면은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라 하잖아요. 주님 성교도 기다려. 막연히 아닙니다. 기다려. 이렇게. 제자운동이에요. 제자운동. 제자운동. 그러니까 더 큰, 이제 내년에는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내년에 교회 숫자 더 줄 수 있어요. 더 큰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제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종족 다민족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몰려오고 다민족 중에서 제자 세워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한번 흔들고 가야 돼요. 흔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40년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냐 아니면은 기다리는 것이냐. 기다림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뭔가 40년 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기다림 그 말이야. 모세가 기다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539번째. 이제 나이가 80이 됐죠. 80세의 나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80세 나이에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80세에 불렀을까? 그때가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80세 다 내려놓을 때. 히브리인의 한, 저는 물론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 심어라. 그걸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든 같은 건데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뭘 심었을까? 언약을 심었을까? 히브리인의 한을 심었을까? 저는 제 수준에서는 히브리인의 한을 심었을 거다. 그래서 세상 한 심지 마 자식들한테. 그게 메시지고요. 모세의 어머니가 젖먹이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을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요. 언약 전달에 젖먹이면서. 그러니까 모세 80세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히브리인의 한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인의 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요 세상 한을 가지고 거의 하잖아요. 하나님의 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한을 가지고. 그것도 기도 제목도 세상 한을 놓고 기도 제목 속에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 80세일까? 그게 히브리인의 한, 세상 한 다 내려놓을 때예요. 그때가. 그때에 하나님의 한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 단체는 교회 큰 성장을 놓고 하나님이 부른 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편안하시죠?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잘 좀 이렇게 간직하라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변질시키지 않는 단체로 세운 거예요. 아벨부터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조금도 기스내지 말고요. 그대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짓 하면요. 야, 복음 기스내지 마. 좋아하고 있네. 그게 복음 기스내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좀 약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그걸 보고 복음 기스낸다고. 그거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복음이 더 강해져요. 그 얘기라는 것이지 복음을 정교화시키는 것이 복음을 기스내는 거잖아요.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데 한 30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관없이 많은 축복도 받고 많은 이렇게 그 증거도 나타났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동기와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뭔가 큰 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저 위에 계신 분, 위에 하나님 말고 그 밑에 계신 위에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저 미자립 교회까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한 30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잘 흔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누가 뭘 잘못하,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만은 그래요. 우리 단체만. 그러니까 동기가 다른 데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죠? 복음을 응용한다. 좋은 말인데 복음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활용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우리 인조이 페스타 이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좀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긴 합니다만은 일부에 진행된 행사는 인조이 페스타 하지 마세요. 2부, 그 순서는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되 일부 순서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요. 복음만 전하면 돼. 복음만. 그래서 지금 복음을 잘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만든 교회들이 이번에요. 제일 많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제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요. 저는 옆에서요, 옳게 왔다. 옳게 온 거예요. 그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단체는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는 모르겠지만 우리 단체는 특히 우리 협회는 하나님이 왜 그 조직,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복음 절대로 변질시키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가라고. 그거요. 다른 동기 들어가면 복음은 변질되고 그 동기를 이해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목적인데. 잘 아신 겁니다, 하나님이. 제목이 심부름.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세 모세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요. 이제 세상 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니까. 이제 세상 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동기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때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을 때라니까요. 이때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 못해요. 바리새인 불러놓으니까 심부름 안 하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나는 나다 그래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네.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나야. 그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만 나는 나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야. 스스로 계신 분만 할 수 있다니까. 이분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심부름 시키셨잖아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가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이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541.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5절. 이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께 물어보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거기서 출애굽 시켜라.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보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현재 이치와 수준 가지고 애굽과 히브리인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수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가지고 히브리인과 애굽의 현장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뭘 가지고 가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율법. 자기들이 공부했던 거 배운 거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지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 자기 것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기 것. 큰 창, 어마어마한 방패 이걸 가지고요.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우리는 거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오리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여호와가 너를 보내셨다라. 역설적인 생각인데 역설적인 응답이죠. 역설적 응답. 이제 애굽의 왕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그게 하는 계획인데 그 계획을 막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알게 하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애굽의 왕이
모세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인들 내보내라 한다. 그 말을 애굽의 왕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막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을 막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설적 응답 그 말이에요. 애굽 왕이 모세 말을 듣고 순수히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성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다니까. 거기에 중요한 응답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늘 기도하면은 주여 저 애굽의 바로 왕을 작살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하자고 그래요. 개혁하자. 예. 전장협, 전국장로협의회에서 개혁하자. 우리 총회 임원들도 막 개혁하자. 총회 소속된 목사 다수가 개혁하자. 개혁이란 말은 좋은 말이니까 개혁하자. 똑같아요. 탈달아가고 안티들이 말한 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싹 지금 통하고 있어요. 여기 개혁하자. 옳은 말이에요. 개혁해야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요? 우리가 개혁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소리를 내는 자들은 단호한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지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혁명하자. 왕조를 바꾸자는 거예요. 왕조를. 우리가 주인 노릇하자. 우리가 이제 재정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모든 협회 이거 다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혁명하자는 거예요. 혁명.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혁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강한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진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을 외치는지 아니면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라. 여기 제목을 저는 잠언이라 해서 잠언, 뭐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잠언. 출애굽기 4장 1절 4절에 이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 그게 회가 돼요. 회. 뱀이 됐어. 뱀.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믿으면은 내게
큰 해가 돼요. 그러나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이용하면은 이익이 돼. 그것을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도구가 돼요. 그래서 4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을 해야지, 그것을 의지하고 믿으면 나에게 큰 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지팡이인데 뱀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또 4장 20절에도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랬잖아요. (544) 할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제목을 갈등 그렇게 잡았어요. 4장 24절 26절.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저 애굽으로 가고자 하지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가는 길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때 이제 자기 부인 시보라가 아들의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이제 그 할례의 증거를 모세 발 앞에 던지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준지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 제일 해석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제 각자 많은 해석들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아마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중직자 세워라 그런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드로를 중직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 그 당시에 이드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마 이제 그 십보라와 모세 사이에 할례를 놓고 갈등이 있었겠죠. 히브리인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그 할례를 받는단 말이야. 그 지금 무슨 마취하거나 지금 수술 칼이 있어 한 게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보면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돌칼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요. 그 히브리인들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히브리인의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방인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아들을 낳았으니 모세나 할례를 행하려 할 거 아닙니까? 십보라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십보라는 뭐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당신이 하라니까 해라 그랬어요. 막 애가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거든 막. 예.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를 하라 하겠어요? 첫째 경험을 해본 십보라가 만류했겠죠. 그래서 할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했죠?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 앞에서는 십보라의 사상도 법도 제도도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갈등이 끝나버린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죽을래? 그 말이잖아요. 죽을래? 아니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죽을래? 그러면 그 갈등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이론과 사상과 법과 제도도 죽음은 이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죽음은 못 이깁니다. 죽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원죄 문제는 해결 못해요. 죽음. 내 영의 사망, 그거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죽음을 대신하신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모든 갈등 앞에 하나님이 죽음을 소환해버려요. 죽음을 호출해서 죽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로 끝내야지.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지금 내가 만난 그 사강이 죽음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 앞에 소환했다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죽음을 여러분 앞에다 소환시켜놨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계속? 갈등을 할 거냐고. 이 죽음은 어떤 제도도 어떤 법도 이길 수 없어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모든 갈등을 그리스도 앞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십보라의 갈등. 남편 죽음이라는 것 앞에 그 갈등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크고 작은 갈등을 놓고 죽음을 소환해보세요. 죽음을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려면 죽을랍니까? 갈등을 끝낼랍니까? 예? 이렇게 해봐. 모든 갈등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